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2025년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다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일본 도쿄 목장 사역하는 김권혜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좀 더 나아가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드리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성공만을 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각 부서들과 목장들이 준비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부, 2부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다윗 참무팀의 참모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 중인 예배당 공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요일에는 포에버 봄소풍에도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5월 10일에 있을 VIP 초청 실만한 물가를 위해서 애쓰는 각 초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VIP들이 많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VIP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해외 혹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들로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선물해 주신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소망이 넘치게 하사 마음의 우울함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육체의 부활의 소망이 또 넘치게 하셔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체도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김서우 학생, 박재현 성도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미래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오늘 그리고 이번 부활 주간에 우리들의 VIP들에게 알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귀한 부활주일에 정성껏 드린 아버지 헌물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및 성찬 예배 위해서 섬기고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기념해서 우리 VIP들과 나누실 계란 교회에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포에버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본인 재정도 다 담당하시고 또 포장까지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어르신들이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또 그 포장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눠주기까지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눠주실 때 또 받아가시고 VIP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절기연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드리시면 됩니다.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집에 가셔서 좀 쉬셨다가 2시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각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1부 시간에 김서후 학생, 2부 박재현 성도님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아라임 목장의 배성길 성도님, 기쁨 목장의 베이진 성도님 세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위 기도의 삶이 4월 28일 부터 7월 27일까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미 하셨던 분들도 재연신 하셔서 지난번에 102명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인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벽면에 기도 시간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좀 쓰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또 기도의 삶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식 하고 바로 월요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이것도 이제 자기가 안 했던 거 다른 팀에 한번 소속돼 보시고요. 이 6기 온라인 중보기도팀은 5월 5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니까 5월 5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 벽면에 이것도 QR코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 행복한 하이플리마켓이 5월 10일 날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광고 드리면 이제 초원 또는 초원 연합 단위로 잔디밭에서 한 부스씩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거기서 본인들이 또 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이나 차를 파는 부스는 교회 그 사역팀과 또 싱글 초원에서 커피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팔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교환권, 모바일 교환권이라 모바일 초대장이나 또 그 종이 교환권을 드릴 겁니다. 초대장 VIP에게 드리면서 정중하게 또 초대하시길 바라고요. 수익금 전액은 지역 주민 중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이 초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 물품들 그런 것 좀 이렇게 내주십사 광고가 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봄소풍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남원으로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대한 문의는 김숙자 권사님, 정혜철 집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비치된 지정 헌금 봉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거에 버금가는 복음은 삶공부가 휴강한다는 복음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생명의 삶서부터 제가 휴강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보셨나 봐요. 생명의 삶 휴강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공부 휴강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총목자 모임 다음 주에 오후 1시 반 2층 미션홀에서 열립니다. 또 담임 목사 초원 섬김 신동조 목자님 초원 모임이 이번 토요일 저녁에 사택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이호 목장의 전윤식 김미라 집사님 가정이 이번 금요일 날 순천 강남중앙교회로 평세 다녀오시고요. 1번 도쿄 목장 김권혜 목자님은 안양은광교회로 이렇게 같은 날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경 자매님 1번 도쿄 목장 선택하셨고요. 정종순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네. 성구함송 해보고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세례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 다음에 참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세례자 위에서 그 보면 좀 마련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주일에 또
오늘은 또 부활주일이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우리 학생은 김서우 학생인데요. 지난 가을에 그 모든 공부까지 다 마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날에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못 와가지고 항상 서우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언제 세례 줄 거냐고. 네. 한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다니면서 한 건 아니고 목사님 나 언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부활절날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저랑 같이 세례 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서우 나오셔서 그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하얀색으로 입고 왔네요. 우리 한번 서우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르디아 목장 김서호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구마가의 목장에 있고 청소년부에서는 카르디아 목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다녔고 한국에 살게 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가보았는데 사실 그때 교회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는 장면을 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 이후로 교회 사람들도 무섭게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생긴 건 청소년 센터에서 진성이 형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형이 너무 좋았고 사실은 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형이 다닌다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그게 저에게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주일이면 늦잠 자고 가족과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일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고 드럼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수련회 때 은혜라는 단어와 그 느낌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찬양을 좋아하게 되면서 CCM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드럼을 연주해야 할 때 가끔은 긴장되지만 대부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장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엄마가 잔소리를 조그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드럼 필기 공부도 거의 하지도 않고 합격해달라고 기도만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기하게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경험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 고민이 있을 때 찬양과 드럼 연주를 하면서 모든 걸 날려버릴 때 그때 이런 느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들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이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아직 성경에 대해 잘 몰라서 누가 물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은 합니다. 가끔 성경에 대해 궁금한 건 진성이 형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해준 진성이 형에게 정말 감사하고 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는 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럼 실력도 더 높여서 열심히 드럼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세례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받아주시고 네, 우리 엄마하고 그 누나가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오늘 또 부활주일에 서우에게 세례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김서우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서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서우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서우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서로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구마가야 목장하고 우리 서우가 카르디아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세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 앞에서 서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마가야 목장과 카르디아 목장 우리 성도님들은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장 식구들도 오른손 드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마가야 카르디아 목장 식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서우가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기로 서약하십니까? 구마가야 카르디아 목장 식구들은 서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서우 곁에 있어주고 서우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한 영적 가족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우리 서우에게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우리 구마가야 목장의 강민성 목자님께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우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서우가 세례 받는 거 여러분 보셔도 되고 또 함께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지니라. 아멘. 우리 서우의 영적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많이 흐르는데 좀 내려가셔서 닦아주시고. 네, 이 시간에 우리 구마가야 목장 식구들이나 카르디아 목장 식구들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는 시간은 좀 나중이고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운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강진성이신가요? 네, 우리 서울을 예수 믿게 도와준 너무나 귀한 청년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손에 우리 서우의 어깨에 손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우가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우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어려웠던 아버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미국에 살아서 아버지 한국에 적응도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 그때 우리 진성이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교회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귀한 이 생일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아버지 서우가 앞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마가야 목장이 영적한 식구로 아버지 우리 카르디아 목장이 영적한 식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서우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버지 서우의 곁에 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서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의 달란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우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오늘 귀한 아버지 영적 생일을 맞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 많은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그중에 우리 진성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구마가야 목장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카르디아 목장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로울 때 아버지 이분들이 식구가 되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우의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 그가 가장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며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서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서우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도 인도하여 주셔서 서우를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서훈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꽃다발 드릴 때 여러분들은 좀 선물 가지고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서야. 네,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카르디아 목장 식구들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이 세례보다 더 큰 축하의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서우가 한국에 와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와, 아니 방승영 성도님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수영 성도님은 서울을 모를 텐데 그런데 지난달에 세례 받으셔서 아마 그 감동이 아직 있으셔서 또 챙겨주셨나 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면서 지난주에 또 특별 찬양에 이어서 오늘도 부활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총 7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윗 참무단 우리 부활 참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성찬 예배 때도 우리 싱글들이 또 선곡으로 많이 섬겨주셔서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찬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연습시킬 시간이나 있었나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라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되게 액티브한 걸 기대했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로 해주셔서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춤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열린 사역팀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 계속 누가복음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국 사람이고 법률가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느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느니 하는 미신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이 좀 싫다. 그 미신적인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극치는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 당신들 말은 다 틀렸다고 무턱대고 말하기는 싫다. 나는 법을 전공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사건이든 그것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사된 증거들을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부활이 얼마나 허황되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그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것만 보더라도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활만 사실이면 기독교는 정말 복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에도 못 미치는 사이비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즉 거짓말쟁이로 판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의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1세기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현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부활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고 상처에 기름도 바르고 또 세마포로 싸고 향품도 발라주는 일, 이건 장례 절차죠. 이런 장례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3시간 전에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3시간 후면 안식일 시작이라 일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이제 빨리 재빠르게 시체를 인계받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돌 무덤 안까지 안치는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3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여인은 알았습니다. 시신의 향품 처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인들은 뜬 눈으로 24시간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만 하루,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사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벌써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구나. 그때 벼랑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섭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은 말을 합니다. 24장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분을 왜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살아있는 분이 무덤 밖에 계시겠지 이 무덤 안에 계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냐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오래되지 않은 그 기억들을 어서 소환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경황은 없었지만 여인들은 그래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실 때, 그때 출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자기들도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으니까 그 뒤의 말씀, 즉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일어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한 거죠.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흥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었습니다. 보고 믿은 게 아니죠.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빈 무덤 앞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스승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단념하고 절망하며 한 곳에 무서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여인들은 달렸습니다. 누가는 그저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실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기록들에서 실명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기록이 진실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이제 그 자리에 이미 없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무덤에서 본 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던 거, 그리고 천사들을 만난 거,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반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스승이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살아났다는 말을 하고, 여자들이 아직 선생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부질없는 헛소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여인들 말을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관심을 좀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베드로가 무덤 안에서 발견한 것은 세마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세마포는 이제 시체 쌀 때 쓰는 천, 세마포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마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만 남기고 육체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놀랐죠. 베드로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 된 일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본 모든 거죠.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 시신 없었고 무덤 안에 세마포만 있었던 거, 그 된 일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뭔가 이상하죠. 베드로가 자기가 본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그 뒤에 기록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이런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뭐 어딜 가서 뭐 이렇게 증거했다든지 뭐 기뻐 뛰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거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어떤 뉘앙스냐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거예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활절 이퀄 빈 무덤이잖아요. 부활절 빈 무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에게도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니 어때요? 빈 무덤을 보고서도 못 믿잖아요.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을 하고 이야기의 무대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했던 두 번째 곡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 것 같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2명입니다. 그 둘은 길을 걸으면서 3일 동안 태풍처럼 불어닥쳤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서로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소망을 걸었었는데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민족의 희망을 받고 저분이라면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자기들도 이제 예수를 따랐다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두 제자들은 그냥 이 사람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이해는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겉모습이 완전히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못 알아봤을까?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 목적은 뒤에 가면 밝혀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심각하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자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나오죠?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 제자가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르냐고, 당신 딴 세계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말하기를 근데 이건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고, 최신 소식이니까. 우리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보고 천사들을 봤대요. 그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말을 듣고 예수님 측근 제자 중에 2명 정도가 직접 가봤다지 않습니까? 갔더니 정말 여인들 말대로였대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지 뭡니까? 하지만 예수는 못 봤대요. 다 부질없는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을 텐데 구약을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다 나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다면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구나 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무덤에 있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믿지 못할까? 알지 못할까?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두 제자와 예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면서 엠마오까지 거의 도착을 했어요. 두 사람의 목적지는 엠마오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못내 아쉬워가지고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와 같이 저녁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하셨고 그 식탁에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너희들도 좀 먹어.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과 10km 이상을 걸어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랐겠죠. 아니 10km 이상을 걸어오면서도 이게 몰라뵀네?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고 기뻤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이었어요. 식사도 하시죠 지금? 그리고 만져지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부피도 있고 질량, 몸무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초월해 가실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사라지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만 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좀 더 계셔 주시지 않고 사라지셨을까요? 답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두 제자가 서로 나눈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냉소, 억울함 이런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니? 너 마음 뜨겁지 않아? 나도 그래 이거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억울함이 감사로 바뀌지 않았느냐고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렇지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 구절이 있었지 하고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요.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잠깐만 보여주시고 사라지신 이유예요. 부활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믿는 거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기억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예수님 보았습니까? 못 봤죠. 하지만 믿었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었는지 아까 읽었죠. 그들이 즉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기억해보라고 해서 기억했더니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는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빈 무덤을 봤어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아주 찰나의 순간만 봤어요. 했는데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기억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승천하신 주님도 보고 이런 1세대 목격자들 있죠. 1세대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부활의 주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다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였고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만 말하지 않았어도 그분들은 안 죽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만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일 성찬 예배 때 청년들이 올려드린 성극이 다 끝난 뒤 마지막으로 올라간 엔딩 자막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이름이 숱하게 올라갔어요. 목사, 사모,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이름 모를 수많은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에 저는 가슴이 너무나 울컥하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목숨까지 바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했기에 믿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상식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상식이요?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세상의 상식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주눅든 인생을 살았겠지만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들의 인생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용기를 발휘하는 담대한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크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면 빈무덤 앞만 봐도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것이고 그 세상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늘 주님을 부인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은 2부 시간에 오늘 서우 간증도 너무나 좋았고 2부 시간에 그 간증하실 분도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아라, 이 말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고 나오거든요. 개역개정에 문의했다는 말은 뭐냐면 추구했다는 말이에요. 추구했다는 말, 즉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설명이 안 돼 갖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단순하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추구할 때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부활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셔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빈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부활을 믿겠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날마다 돌리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빈무덤을 보아도 부활을 확신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 것은 맞지만은 크고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주신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민하며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탁월한 크리스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 중심의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아버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며 아버지 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